지난 시간에 이른 비와 성령, 그러니까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집어가지고 이른 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른 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파종되어지는 기간이 이른 비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기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살던 우리가 육체를 신라는 모든 곳에서 진짜 신을 찾아야 되겠다.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제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시작이 되어지는, 물론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셨지만 그때 내가 태어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누굴 통해서 전도를 받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뿌림받는 이것이 하나님 품에 들어간 하나님 속에 들어간 내가 태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태신자의 뱃속에 하나님의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이 상태를 이른 비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것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그죠? 농사 지을 때 우리가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 한 가지만 뿌리지 않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말씀을 뿌린다라는, 똑같이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반복할 때 또 다르게 뿌려지고 다른 씨가 뿌려지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매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가지밖에 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제 그 2장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을비와 겨울비와 봄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농사 기간은 우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이 나요. 그래서 1년의 마지막이 여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룻기에 보면은 보리타작이 나오죠. 그죠? 보리타작으로 여름 추수로 끝나는 1년의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이제 연하여지면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가지에 어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제 누가복음에 19장에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마태복음이죠. 이제 나오면 그게 뭐냐면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성경에서 나오는 여름이 나오는 것은 종말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연말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의 끝이 여름에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이 말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후로 따지면은 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겨울비를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7, 8, 9월에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떤 비가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겨울비는 바로 그런 비예요. 장맛비. 우리가 말하는 장맛비, 이 장맛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되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땅의 80% 이상이 모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물이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수가 잘 된 그런 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모았다가 1년 내내 먹는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제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겨울비는 바로 우리나라 장맛비, 7, 8, 9월에 막 쏟아져 내리는 엄청나게 많이 우기에 내리는 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는데 건기가 바로 겨울비, 우리나라 장맛비를 말하는 것이고 건기에 내리는 비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인데 꼭 내려야 되는 비, 필수적으로 비가 필요할 때 내리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파종도 못하고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그 비가 건기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을비 이런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리는요,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면은 십자가에서 태어났다면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랐다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까지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이런 이제 우리가 튼실하게 자라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을 때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또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령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땅에다 심는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거둘러 가는 것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이 시대에 심으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각 하는 일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모든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는 직이나 직분과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튼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겨울비의 성령, 우리 지난 시간에 이른비의 성령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건기에 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른비의 성령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는 육체의 몸을 입는 순간에 지옥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돼버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지옥의 사람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원한 사망에는 영벌을 받는 그런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면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실제적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때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종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겨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깨달아졌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파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겨울비의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겨울비의 성령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겨울비의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겨울비의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한 번 받느냐,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느냐,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하는데, 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라게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겨울비의 성령의 역사이고,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겨울비는 언제 내린다 그랬습니까? 우기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비가 내리는, 우기에 내리는,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져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을 주시는 이 기회에 내리는 비가 겨울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내주일 남아서 말씀 받고, 수요일 말씀 받고, 금요일 말씀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 이미 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먹지도 않고 주일도 나가지도 않고 수요일도 그냥 한번 겨우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꼭대기에 있으면 메마를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역사만 계속하고, 오늘 또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우리가 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 이렇게 하는 이런 속에 있어도 나는 성령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겨울비를,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면, 겨울비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어에서 캐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셈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이루어지다, 현실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현실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현실이 되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그 소원대로 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고, 이것을 겨울비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은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잖아,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예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성령을 굳이 나눈다면 이른비의 성령과 겨울비의 성령과 늦은비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데, 나는 모르지만 나를 심으신, 이 땅에다 심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고, 이것이 겨울비의 성령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현실이 되도록,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성령이 겨울비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신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죠? 근데 겨울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질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비 오다가 여름에 엄청나게 가뭄 때도 있지만, 여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가 막 쏟아지잖아, 그죠?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시간마다 비가 쏟아지잖아. 근데 봄에 비를 언제 많이 기다립니까? 지금 이때에 파종을 해야 될 때, 지금 막 전국적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뭐 제한 급수를 하는 데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농부들이요 가장 갈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비예요, 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이 갈망하는 그런 비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심고 나면 그럼 비를 안 기다립니까? 심어놔도 계속해서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울비의 역사는 어떤 그 역사냐면요, 우리가 아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변호사, 법률 전문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법률 전문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물론 우리가 심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나오는 그 38절에 나오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을 때 성령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악령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영으로 이름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농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땅에다가 어떤 이제 뭐 상추를 심었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추 심는 철인가요? 이제 상추를 심었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뭐 겨울 동안에 있었던 단단한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고를 만들어서 상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심고 나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미 땅에다 심겨졌습니다. 상추가. 그죠? 근데 이 상추가 이제 심겨져서 힘이 나려고 막 할 때 이 힘나는 거 상추는 이제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제 힘달라 그러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오잖아요. 같이 올라오잖아요. 땅도 단단해지잖아요. 비리비리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땅을 보들보들 해주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또 공급해주고 비료를 주고, 그죠? 또 그런 것도 역할을 하죠. 그죠? 상추는 뭐 무슨 해충을 병충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걸 심었다 그러면은 또 막 어떤 벌레들이 있으면은 또 벌레를 잡는 약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 벌레 먹는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주기 위해서 벌레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추가 벌레를 먹는다면 거기다가 이제 어떤 약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상추가 이 약 기운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정죄의식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죄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심어놓고 성령으로 심어놓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죄의식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떤 본질과 뭐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을 뽑아내는 것을 죄가 올라와야 죄성이 보여야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 죄만 똑대가고 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냥 얼굴을 들서서나간 부끄럽고 창피하고 답답하고 숨어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데 내 안에 있는 뭔가 여기 상처가 하나 있다면은 이 상처를 이게 뽑아내기 위해서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안 아픈 살도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고름을 짜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자꾸만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은 뽑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벌레들, 나를 갉아먹는 이 벌레들을
귀신 사단들을 뽑아내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씻고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 죄와 끊어져 버리라. 그리고 죄사함을 이제 죄상 받았다고 이제 옳게 됐다고 다르게 됐다고 우리말로 하면 완치됐다 이렇게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이것만 똑딱 이거 회개하고 또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하고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할 때 첫 번째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 그럼 나는 이미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내가 회개할 거리를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반성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반성문 많이 씁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써보셨죠? 저도 반성문 많이 써봤습니다. 반성문 쓰고 나면은요,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는 반성문하고 틀립니다. 반성은 그냥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또 다음에 또 반성문 또 쓰는 거예요. 네.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김을 매주는 역할, 우리에게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걸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벌레가 내 안에서 잡혀 나갔으면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이 죄의 뿌리들이 뽑혔으면 나를 이제 튼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지고 말씀이 더 막 내 안에 발급해지고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내게 더 증가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가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더 읽게 되어지고 더 말씀을 듣고 싶고 설교를 더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해를 덜 받고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내가 그냥 말씀 읽고 싶기는 좀 읽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바쁘네, 또 못 읽네. 그리고 우리가 며칠 그냥 통과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갈급함이 있을까요? 배고플 때도 순간적으로 밥 냄새를 맡으면 배고파 그러다가요 또 다른 일 하다가 보면은요 조금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3장은 읽어야 되는데, 나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그 다음 때는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냥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다른 계획이 더 잡히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식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리비리해지겠죠. 비리비리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갈 일들이 얼마나 합당하게 여러분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는 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떠나셨나 봐. 근데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튼실하게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튼실하게 자라도록 또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의 세 가지 역할 중에 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자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나를 잡아고 말씀을 자꾸만 주시니까 이 말씀을 먹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셨지?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현실에게 왜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잘 보일 일도 안 했는데 왜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콕 집어가지고 뽑아내 주셨을까? 지옥에서 왜 나를 건져 주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이 알고 싶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내 육체 원하는가 돈 주세요. 내가 시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쏘겠습니다. 우리 초신자들의 모든 초신자들의 소원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판 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뱅이 아닙니다 우리, 그죠? 근데 하나님 내가 능력 줘보세요. 내가 누구든지 한번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내가 뻔때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기준에서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안에서 자꾸만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질병을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도 뭔가 내가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죠? 그런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교제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내 삶 가운데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네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식물들도 어떡합니까? 물이 필요하면은 자랄 때 어떡합니까? 비리비리 꼬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인님 물 좀 주세요. 이거 우리가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물을 막 이렇게 호스를 대고 비가 안 오면 호스를 대고 물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또 이러면은요 이제 물 좀 빼주세요. 이것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내게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부드러운 말씀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햇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우리 성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하면 뭡니까? 성령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하는 그 구해야 되는 성령은 뭐냐면요 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할 때도 물이 필요할 때도 내가 물이 빠져야 될 때도 내가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이 필요할 때도 내게 또 이제 벌레가 와서 나를 이렇게 갉아먹을 때도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변호사, 법률 전문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법률 전문가인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내가 열매가 되어서 창고에,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날까지 구해야 되는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로서 거듭난 우리, 죄를 씻어버린 우리를 말씀을 계속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과 교제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가게 하는 이 역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에 해당되는 이 성령을 비를 따지면 겨울비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태어난 겨울비는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안 해도 뭐합니까? 비가 오는 계절에 오는 비가 겨울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기에 오는 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태어나고 나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뭐 성경 읽으세요, 뭐 그냥 회개하세요, 계속해서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리비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 하나님 떠나셨나 봐, 우리 말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말씀을 좀 덜 먹어서, 내가 말씀을 좀 덜 깨달아서, 내가 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좀 늦되는, 세상 공부도 늦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 영으로도 늦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역할하는 면에 달라서 이제 이른비의 성령이냐 겨울비의 성령이냐 늦은비의 성령을 이제 우리가 나눌 뿐이지, 한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는 변호사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변호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번세가 못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선지자의 영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제사장의 역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이 태어나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르치고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을 때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 역사, 이 선지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합니까?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온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천 그 문제들과 싸워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들을 해파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선지자의 그 역사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나를 고소를 했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된 거예요. 법률 전문가라 그랬잖아. 법률 전문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보혜사 성령이, 그죠?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내게 질병이 왔다, 내가 가난이 왔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억울하면 우리가 호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법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호소를 한다면, 나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질병이 왔네요, 가난이 왔네요,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에 나를 변호해주는
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나를 걸고 들어온 검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찬소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지, 가난을 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었던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지, 내가 나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그 문제가 검사가 있잖아요. 참소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나를 걸고 넘어뜨리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누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까?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가 있으면은 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문제에 걸렸는지, 이 문제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해파시키고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간지, 나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모릅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이 검사가 왜 걸고 넘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검사를 이길 수가 있는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요. 오직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변호사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가 내 옆에 있다면요, 그 변호사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성소율 1%라도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가 순간마다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든지 그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변호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르는 자가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이 보혜사를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이때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라고 내게 열어놓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내가 한 일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지, 내가 무슨 말 해결을 했어야 성령님이 오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을 내게 주셨다니까. 그분의 요청을, 내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어떤 문제이든지, 영혼의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을 불러라고요. 요청을 하라고요. 돌파될 때까지요. 그때 필요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법적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검사 말을 듣겠습니까? 검사가 막 나를 풀어놓지 않을 엄청난 이야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넌 안 돼. 넌 뭐 여기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가장 빠져나가지 못할 어떤 것만 자꾸만 고리만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검사 말을 의지할 것입니까? 변호사 말을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넌 그 문제는 치료받지 못해. 넌 그 병은 치료받지 못해. 너 그 가난 해결할 수 없어. 너 그 빚 못 해결해. 막 그러면서 검사는, 사탄은요 엄청나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제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까지 우리는 듣고 그냥 신뢰하고 왔습니다. 맞아 내가 뭐 백이 있어, 돈이 있어, 뭐 집 있어, 뭐 맞아 나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래 겨우 살다가 그냥 입에 풀칠하다가 죽으면 되지, 죽어서 천국에나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뭔 천국을 바래, 막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변호사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률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변호사를 돈 주고 세웁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세우는 게 변호사님입니까?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변호사가 무슨 소리 떼우세요? 저렇게 하고 돈 얼마 준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글자를 이렇게 하세요? 뭐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자고요. 이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은 내 옆에서 절대로 떠나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부르고 저녁마다 부르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돌파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돌파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뛰어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고 내가 불러라고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을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내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버리게 알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역사를 겨울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된 사람은 아이고 저게 인간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다 따지고 보면 다 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어둠을 자꾸만 우리에게 이게 제거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요청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성령을 주셨구나.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너전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너전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자꾸만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성령이 어떤 날은 떠난 것 같고 어떤 날은 와 계신 것 같고 내가 요청을 안 하니까는 멀리 가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널려있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안 와요. 내가 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해야지만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고 교회 안에 와 계시지만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 뛰어넘고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아닙니다. 곁에 계시는 분 옆에서 다정교사처럼 옆에서 나를 끼고 도와주는 분이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너전비의 성령 다음 시간에 받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이제 내가 어떤 성령님을 요청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나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 법률 전문가인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